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우리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삼십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레아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죠. 그녀는 동생 라헬에게 열등감을, 또 남편 야곱에겐 거절과 외면을,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겐 도구처럼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런 레아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성도는 늘 주님 손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새 힘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을 속일 때 리브가와 야곱은 공범이었죠. 레아는 라반의 속임수에 이용당하는 피해자였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강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속여야지만 했고 또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죠.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랑받지 못함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미워하다입니다. 레아는 단순히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고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심으로 레아의 지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이름을 남편 야곱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의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죠. 32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들으심을 의미하는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서름이 반영되어 있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매임 또는 연합을 의미하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남편과 하나가 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레아가 아들들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괴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해 주십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기대치 못했던 새로운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는 동안에도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와는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은 아들을 넷이나 낳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서름을 갚아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양을 의미하는 유다라고 짓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내가 이제는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것이죠.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남편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아버지에 의해 부당한 일을 당했고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얻었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부른 찬양 가운데 나라는 노래가 있죠. 찬양이 있죠. 나라는 찬송시에서 남이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나 삶에 대한 결핍과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공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공간임을 믿는 사람이, 믿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지금 빈 공간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구재영 선교사님 후원헌금 임수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루를 주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이 빈 공간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오늘도 믿고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 후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매일매일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일 동안 가을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달려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